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사람은 잠자리에서 그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다툼과 교만과 방탕과 음란과 강팍함과 패역함과 무시와 멸시와 온갖 욕심과 탐욕과 부정과 사기와 속임과 이러한 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리에서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비단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선한 것만을 생각하고 또 선한 것만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렇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직 죄악만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오직 죄악만을 향해서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차마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서 늘 원치 아니하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한 죄악만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서는 아니 될 텐데, 이와 같이 살아가서는 아니 될 텐데, 매 순간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보지만은 그 어느 한순간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면은 어김없이 죄악 아래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사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면서도 차마 그와 같이 살아가지를 못하고 늘 온갖 죄악 아래 넘어져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서 한탄, 그 탄식을 내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파고든, 이와 같이 피하면 피할수록 작고 덤벼드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그냥 이대로 살자, 죽어야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을 가진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온갖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가만 내버려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죄와의 싸움을 갖다가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간혹 가다가 이제 시골길을 갔다가 보면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밭들을 갖다가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밭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밭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 그냥 열심으로 그 잡초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또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그 밭이 갖다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벌레가 생기면 그 벌레들을 갖다가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밭에 심겨져 있는 그 모든 작물들이 그냥 튼실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와 같이 자라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주인으로부터 방치가 되어진 그런 밭들을 갖다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밭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온갖 잡초들이 그냥 그 밭을 갖다가 메우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각양의 벌레들이 그냥 득실거리고, 그 땅이 점점, 그 밭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는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 온갖 잡초들과 온갖 벌레들과 또 뱀들이 우글거리고, 또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이 온통 그 밭을 갖다가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어떤 죄악이 돋아날 때에는 그걸 갖다가 금방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를 갖다가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렇지 않냐고 이를 갖다가 가만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점점 더 그런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지배를 하고 점령을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나중에는 또 죄를 갖다가 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 심령이 점점 더 강팍함으로, 그 심령이 점점 더 폐역함으로, 완악함으로 그와 같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심령이 온통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서 그냥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심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서 솟아날 때는 이를 가만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그 발견되는 즉시로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뽑아 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를 방치하거나 이를 내 심령 가운데서 그 어떤 죄악들이 자라나는 것을 갖다가 당연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갖다가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쳐 죽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기에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어떤 맹수가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가 있듯이 그 어떤 맹수가 그 먹잇감을 노리고서 잔뜩 이렇게 웅크리면서 그 기회를 엿비다가 조그만한 그 틈이라도 보이게 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나가서 그 먹잇감을 갖다가 잡아채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이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마치 그 맹수가 그 먹잇감을 갖다가 노리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갖다 먹잇감으로써 삼고 우리를 갖다가 집어삼키고 우리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다가 조그만한 그냥 틈이라도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집어삼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선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냐면, 늘 선을 생각을 하고 늘 선을 향해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냐면 그 언제든지 이러한 죄들에 의해서 그 심령이
집어삼킴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정신을 갖다가 똑바로 차리고서 늘 선을 향해서 나아가자. 늘 선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렇게 애쓰고 또 힘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열망, 갈망, 사모,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그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한 그 열망, 그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한 사모, 그 심령 가운데 이러한 죄에 대한 소원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죄를 갖다가 가만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들고 날뛰지 못하도록,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그 죄를 갖다가 도리어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서 들고 날뛰지 못하도록, 혹은 그 죄가 나를 갖다가 점령을 하거나 나를 갖다가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불처럼 일어날 때에는 이러한 죄를 갖다가, 이러한 죄의 세력을 갖다가 가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세력에 져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죄와 싸워서 이 죄를 갖다가 굴복시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죄를 갖다가 가리켜서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권세로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죄악에는 사단의 미혹,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이 죄가 불같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이 죄를 갖다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명하느니 음란아 떠나갈지어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명하느니 음란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명하느니 미움, 시기, 질투야 다 떠나갈지어다. 또 이를 뒤에서 미혹하는 원수 사탄마귀야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어라 하면서 이러한 죄를 갖다가 그냥 모른 채 하거나 가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하나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는 어찌 보면 하나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도록, 나를 갖다가 다스리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죄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고 다스릴 것이냐 하는 그런 전쟁이요, 이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늘 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늘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면 이와는 반대로 내가 늘 그 죄의 세력을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은 싸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러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고 대항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막 창으로서 또 칼을 갖다가 휘두르면서 그 생명을 다하여서 그 적군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군을 갖다가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의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그 패배한 자를 마침내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다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와의 싸움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해서 내가 이 죄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고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죄와 싸워서 패하게 됨으로 해서 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할 것이냐. 이런 전쟁이고 이런 싸움이에요. 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내가 우리의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귀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마귀를 갖다가 정복하고 내가 마귀를 갖다가 지배하느냐, 이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서 이 죄와 이 죄의 세력과 싸우고 또 싸워서 반드시 지배하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고쳐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서 충만받기를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죄성을 지니고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내 원수를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원수를 갖다가 내 몸처럼 그렇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이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늘 죄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지만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한순간순간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늘 언제나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죄와 피 흘리고 싸워가지고 이 죄를 갖다가 그냥 다 지배를 하고 다 점령을 하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거짓말로써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듯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또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그 어느 때가 되었던지 그 죄를 갖다가 지배하고 정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냥 그 삶 속에서 온갖 죄를 갖다가 범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갖다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시고 대단히 분노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많은 눈물로서 이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 그 짐승을 눈물로써
보시면서 그 밤새껏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자기의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애통함으로 또 통회함으로 그와 같이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또 이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많은 눈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해 할 때에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뻔뻔스럽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많은 눈물로써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해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갖다가 그런 자신의 부족함과 그런 연약함들을 갖다가 고쳐주실 길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으로부터 고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믿고 또 믿는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종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이 종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날마다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종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애통해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참으로 이 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참으로 죄를 갖다가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와 같이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짓고서도 그냥 뻔뻔스럽게 텔레비 채널만을 갖다가 돌리면서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눈물로서 애통하고 또 애통하면서 고쳐주시기를 부르짖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령으로서 충만받기를 또한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를 갖다가 더불어서 미워하고 멸시하며 다시는 그런 죄의 지배를 갖다가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죄에서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죄를 갖다가 지배하고 점령하면서 또 다스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내 심령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내 심령을 갖다가 완전히 주관하셔서
그와 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드는 이 못된 죄악을 나를 갖다가 늘 정복하고자 호시탄탄 노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죄를 갖다가 지배하고 점령하고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받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를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도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못 먹은 그런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온갖 사랑을 갖다가 다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것들로, 그냥 기름진 것들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신 분이요.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들어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시고 기꺼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내가 어떻게 주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아까워서 못 주겠네, 그러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백성이, 그 자녀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펄쩍 뛰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갖다가 부어주시고 넘치게 그렇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를 미워하고 또 멸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또 이러한 죄들을 갖다가 내가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서 충만받기를 갖다가 바라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그냥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그와 같이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갖다가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몹시 잘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잘 기억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습성,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부끄럽게도 참으로 교만하기를 갖다가 대단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틈만 있으면 그 좁은 틈
틈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갖다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갖다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여, 우리의 심령조차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갖다가 고쳐주시되 딱 그만큼만 고쳐주신 거예요. 딱 그만큼만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죄를 갖다가 완전히 멀리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딱 그만큼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함으로 해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 그만큼만 고쳐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고쳐주셨더라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고쳐주셨더라면 아마도 이 교만한 인간은, 또 잘 까먹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서 자신이 참으로 죄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자신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의로워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뻐기면서 그와 같이 자랑하고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고쳐주시되 딱 그만큼만 고쳐주신 거, 그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리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높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러한 죄로 인해서 심한 탄식과 심한 그 한탄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늘 그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그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를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 탄식과 그 한탄 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나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로구나 하면서 오히려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한탄과 탄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죄를 갖다가 범하고 자빠질 때마다 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어 주셨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죄를 갖다가 범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시험 들고 낭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찬양하고 또 높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더 많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갖다가 죄를 갖다가 범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죄와 싸우되 피치 못하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를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갖다가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높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죄를 범하고 나면은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나 같은 것이 무슨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냐,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냐 하면서 이와 같이 죄를 짓고 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멸시하면서 그와 같이 스스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까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너 자신을 봐봐,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너 같은 것이 무슨 기도냐,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냐 하면서 그냥 다 때리치우고 그냥 끝내 여기서 이렇게 늘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할 때 이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 길로 그냥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마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값을 2000년 전에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모든 과거의 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그 모든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들, 또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 장래의 죄들까지도, 이런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치루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그 사람은 늘 거룩하고 또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자니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러한 미혹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아니하고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미혹,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나아가서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때문에요. 그러한 것이지 뭐 우리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선함이나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의지를 갖다가 의지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를 인하여서 내가 가진 그 어떤 선함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의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를 갖다가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마귀의 미혹이 갖다가 찾아오게 된다면은 이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물리쳐버리시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갈까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친밀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드는 그 죄를 갖다가 지배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선으로서 가득 채우고 또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써 가득 채우고 또 채우게 된다면 그만큼 죄가 침범할 수 있는, 그만큼 죄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주저앉고 여기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기보다는 훨씬 더 큰 죄악이 내 안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싸우고 또 싸워서 지배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갖다가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주저하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가까이 함을, 더욱더 친밀함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갖다가 든든케 하고 또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